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시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성과음성요 시편 37편 4절 암송해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함께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의 복.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가 어울려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적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의 원리 사도행전 강의 260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 설교의 행복이, 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요 성경을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지만은 특별히 3절에 담겨져 있는 이 참 깊은 영적 승리의 원리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덮여졌던 원리의 뚜껑을 열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어떻게 있어요? 오래 있어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을 쫙 치세요. 동그라미를 쳐셔도 좋고, 그럼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쾌적한 환경, 좋은 여건, 뷰 좋다, 전망 좋다, 그런 데 가면은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요. 잠자리도 안 좋아요. 음식도 안 좋아요. 주변의 교통도 안 좋아요. 어떻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건이 좋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요, 사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말이죠,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후딱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었죠. BCD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두루 퍼지면서 좋은 결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BCD 안디옥에서 몇 킬로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154km를 걸어서 머나먼 이고니온 지방으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머나먼 지역이지만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 그랬어요? 그 1절 1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달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반복해서 일어나지? 얼마나 짜증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나쁜 일 하는 거야?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건데,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그렇게 또 반대를 하고 악감을 품는 것인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반복해서 머나먼 길을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말이죠, 막 접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못 듣게 하고 말이죠, 악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참된 진리는 시간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참된 진리는 시간 싸움에서 이깁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깁니다. 네. 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동한다고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이 악감을 갖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반대하고 상대방에게 악감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빠지게 하면서 거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들이 만드는 선동의 내용은 뭘까요? 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거 전부 엉터리야. 나사렛 예수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 악한 동네, 험악한 동네 나사렛 출신이고 말이야. 그래, 학벌도 없어. 목수 출신이야. 목수로서 30년 동안 살았어.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가 지가 스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저는 말이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대. 세상에 부부가 결합이 없이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어? 말도 되지 않아. 그리고 말이지,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것도 가장 중범죄자로서 가운데 매달려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말이지 매달려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언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다닌 게 뭔 줄 알아? 그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불신을 조장하고 감정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진리는 시간 싸움에 속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방해 공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말이죠, 뉴스들도 어떤 일들은 한동안 속일 수가 있어요. 또 일부 사람 동안 이런 사람은 한동안보다 좀 더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어야 하지만 결코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들일수록 말이죠, 사람들을 모으고 집단화하고 충동적이고 선동적입니다. 이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뭐 새가족반 수료 10만 명 했다고 하면서 그걸 개가지고 막 전부 옷 입혀가지고 말이죠, 굉장치도 않게 선전을 합니다. 신천지는 세력화하고 막 충동질을 해요. 제가 이 배산 어싱을 가면요, 아주 단골로 나와 있는 애들이 신천지 얘네들이더라고. 한 20-30명이 말이죠, 뭐 잔뜩 걸어놓고 말이죠, 뭐요, 팜플렛도 주고, 나한테는 그거까지 돼. 이거 10,000원짜리 티켓인데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한테 여러분 무슨 말 한마디면 얘네들이 딱 물러갈까요? 이만희 쫓다가 지옥 가. 그러면 움찔합니다. 따라서 이만희 쫓다가 지옥 가. 그거 말 한마디 하면 돼요. 이만희 쫓다가 지옥 간다고 하면요, 두조 부리가 나타나서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을 내는 사람. 전에 옛날 조립식 교회 있을 적에 딱 보니 신천지가 한 두 놈이 들어와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희를 갖다가 비판했더니 예배식에 벌떡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뭐 어쩌고 해서 내쫓았습니다만, 얘네들은 이만희가 구주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 비판하면요,
이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근데 이만이 쫓다가 지옥 간다 그러면요, 뭐 주다가 그냥 뒤로 탁 물러서요. 야, 이거 진짜 만났구나.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다니까요. 이단들은 오래 못 갑니다. 열어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요, 제가 예측한 건데 이만이 길면 10년 이내에 아니면 한 20년에 죽습니다. 갑니다. 그가 만약에 교주라면요,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돼요. 그러나 이만희는 가짜 교주입니다. 가짜 교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말이죠, 꼬실 때 뭐라고 그래. 나는 전통적인 교회 되는데 정말 진리를 못 들었는데 이 신천지에 와가지고서 눈이 뜨이고 다 그런 건요, 망할 얘기 충동적이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만희 쫓아가다 지옥 간다. 예, 걔네들하고는 토론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이만희 쫓아가다 지옥 가. 딱 쳐다보면요, 움찔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일반적인 원리가 뭡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산에 보면요, 잡목들, 못생긴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산에 오래 있으면서 산사태를 막아주고 산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잘생긴 나무들은 잘라가고 베어가요. 또 어떤 나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옮겨가 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 자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해야 됩니다. 오래 다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끼리끼리 작당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 만들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서 떠나기도 하고, 또는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떠나요. 참 안타까운 사람은요, 주일날 밥 먹고 줄 서는데 누가 새치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의인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바라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은요, 보세요, 다른 데 가서도 또 금방 옮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나 이럴 때는 옮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에 안 들어온다. 이해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귀에가 안 들어오니까는. 이런 경우는 목사님들이 좀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말이죠, 너무나 바빠가지고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면서 설교 준비가 없어요. 강대상에 서가지고 맨날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어느 목사님들은 말이죠,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 시사 토론 형식으로 설교를 한대요. 그건 제가 볼 적에 목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의 소식을 이 땅에 해석을 하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성도들이 초반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초반부터. 이런 사람은 밤일을 많이 했거나 야간 작업을 했거나 힘들어서 조는 거는 저는 장려합니다. 왜 그러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새 불면증 때문에 시달렸는데 예배 시간에 잔다. 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주무세요. 지금도 한 분 계속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조는 거야. 주무세요. 난 자라고 그랬어요. 깨지 말고. 근데 설교를 한참 하는데 존다. 그건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존다. 그건 먼저 목사가 회개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하지 말이죠. 초반부터 존다는 건 100%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의 옆에 강대상에 설 때마다 정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더 좀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예안교회 섬긴 지, 개척해서 섬긴 지 23년 되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열매들을 봐요, 열매. 정말 어렵고 가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고 직장을 세워주고 또 자녀들도 말이죠, 제대로 세워주는 거.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방장로님 딸 지영이가, 제가 4살 때 왔었거든요. 애기 때 왔었어. 근데 말이죠, 프랑스에 학회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야, 네가 목사님 생각이, 네가 세미나 보고 듣고 느낀 거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쫙 분석해가지고 한번 해볼래 했더니, 못해요,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걔는 말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건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 내가 가만히 액수 생각해보니까 몇백만 원 받은 것 같아. 예? 진짜예요. 경건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다 프랑스를 갔다가 둘러보면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딱 분석해가지고 생전 처음 시킨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런 것이죠?
한 교회에, 건강한 교회에 온 가족이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셨고 복을 받은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머문다는 게요, 오래 머문다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영화도 나왔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일단 성적을 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좋은 성적이 나온 거는요, 뭐예요?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오랜 인내의 열매가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 졸업할 때 4.0 이상 나왔거든요. 진짜 말이죠, 치질 생길 정도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땀의 열매, 노력의 결과가 바로 성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성적이 좋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구나, 오래 앉아 있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녀들 왜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되느냐, 오래 앉는 것이, 오래 앉아 있는 것,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강조하겠지만은 그거 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거든요. 물론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원리가 뭐냐, 인내의 열매가 성적으로 오래 앉아서, 여러분 뭐 단시간 내에 초치기로 말이죠, 막 몇 시간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옵니까? 절대 그것은요, 순간적으로 머리빡 돌아가서 나올 수 있지만 실력 있는 사람은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우리가 어느 성도님 말이죠,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방탕하게 살고 말이죠, 오입질하고 딴 여자 얻어가지고 살고 말이죠.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도 생전 가져다 주지 않고 가정을, 자녀를 돈데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자녀들이 거의 다 커가지고 이제 드디어 자기 스스로 분별하니까 왜 저런 남자하고 사냐고,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저런 인간하고 사냐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얼마나 가정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급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고급 공무원은 말이죠, 나라에서 다 조사를 하는데 가정이 건전한지 그걸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나중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성적에 반영이 되는데 진짜 고급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옛날에 늘 분노와 억하심정과 남편하고 떨어져서, 남편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고 졸혼했어요. 졸혼이라는 게 있어요. 졸혼. 참고하세요. 졸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래. 용서의 마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뭐 어떨 게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당신도 교회 나가라. 근데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 내가 용서하니까 내가 늙음하게 당신한테 들어가서 얹혀서 살면 안 돼?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용서했으니까 받아들여서 같이 산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뭘 보면 아냐면요, 야곱이 21년 동안 거의 에서랑 원수처럼 살았지만은 드디어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에서는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No! 형님은 따로 가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라는 건요,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같이 사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을 붕괴시켰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 늙음하게 갈 데가 없는데 나 좀 봐줘. 너 거절하세요. 그거는 제가 볼 적에 용서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남자들은 가슴이 뜨끔해야 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을 때. 근데 사랑은 아름답고 좋은 말이지만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속성이 뭘까요? 오래 참는 겁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데 참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듣지 않나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 속에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저 새끼도 좀 바치라고 하면 좋을 텐데 나는 갈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참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참으면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 같은 그 인간, 악마 같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세요. 오래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오래 앉아있는 거, 이것이 말이죠, 마침내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오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나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오래 있으나 안 있으나 무슨 상관인데 나쁜 상황인데 오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말이죠, 왜 이렇게 시달리고 부대끼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는요, 주를 힘입으면서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 오래 못 있습니다.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사고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를 힘입을 때 오래 있을 수 있는, 오래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초지일관 복음을 전했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을 보이는 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종종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후배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한 5천만 원 목사님이 좀 교회에서 빌려주시든지 헌금해 주시든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월 200만 원씩 이렇게 좀 월세 좀 한 3년에서 5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개척하게 된 거 축하하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지금 몇 명이 모여 있지? 한 명도 없대. 그럼 있잖아, 교회의 본질이 뭐야? 교회는 뭐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야. 교회는 성도야. 자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면 자네를 사랑하는, 자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돼. 일단 사람이 모여서 멀리 살 필요 없어. 일단 가정에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지 다른 것들은 푸수적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8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골세 3개월, 전세 1년 그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예안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 장소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고 다닐 때 이리저리 다니는데 여기는 전부 다 말이죠. 이 자이 아파트는 전부 다 논이었어요. 여기는 말이죠. 야산 3m 높이의 야산이고 여기 비전센터에는 묘지가 2개 있었어요. 좀 의시시합니다. 묘지가 2개 있어가지고 여기는요. 막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버리고 지저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장 부러웠던 게 어딘지에서 영등동 한가운데 석조 건물로 멋지게 진 예배당. 아, 참 좋겠다. 너무나 부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배당은 뭐로 됐어요? 지금 짜장면집입니다. 짜장면집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추구하는 거, 하드웨어 추구하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뭐 했습니까? 정말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단돈 10만 원도 누구한테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전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해. 서울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힘들 때 그때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요 목회하면서 재미 본 거 있어요. 응답받은 거.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해야 하세요. 지금 그 교회는 한 번씩 청계산 가서 교인들 끌고 다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 사진이 없는데 2014년도 이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어떤 교회들 보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에다가 주보를 가지고 나가지만 물품도 없었어요. 전도 용품이 없어요. 그냥 주보만 한 장 딸랑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보만. 왜? 이 주보 속에 전도 칼럼이 있으니까는 그냥 순수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보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따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2014년인데 좀 더 젊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같이 나가가지고 말이죠. 땡볕에서 우산 쓰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함께 개척하면서부터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다른 교회처럼 뭐 화려한 프로그램 그런 거 없어요. 새가족반, 성신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전도 폭발, 뭐 이런 훈련 가지고 심플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지혜가 뭡니까? 바로 전토세예요. 전 가족이 어우러져 가지고 세상에 제가 지난번에 칼렌 모임을 가졌는데요. 노예 교회가 70개 교회 가운데 약 50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주일학교가 많이 모입니까? 근데 많이 모이는 거 못지않게 자녀들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자고 한 게 전토세 토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리고 식사하고 이 특세를 마친 다음에 또 새롭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오후 5시까지 계속 기도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히브리 찬양을 틀어놔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 내용이 없으면 아버지하고 한숨 쉬며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출근하면서 들려서 기도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고 오후에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퇴근하고서 저녁 때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당 잠겼는데, 그런 분들에게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나 아무한테나 개방하기는 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한다면요, 누구한테라도 비밀번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3절 한 구절 가지고 이 속에서 어떻게 3, 40분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읽는 가운데서 말이죠. 제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3절 가지고 영적 승리의 원리 없어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요, 다른 목사님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짧은 구절 속에 영적 승리의 원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한 문제, 누구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려면서 말이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하는 분은 순서가 됐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건요, 당신이 잘났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요,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주님, 나는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할 적에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신앙의 근력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의 묘미를 맛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담대히 말해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대와 헬라인들의 그 무리가 큰 부흥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선동과 악감을 품는 자들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악감, 2절 하반절에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악감은요, 헬라어로 카코라고 하는데 해치다, 학대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일을 잘 못합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근데 그 용기를요, 하나님이 주셔보세요.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신앙 속에서도 적용시키고 싶어요.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구약 시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간 4살의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자기처럼 신상을 만들어서 문무백관을 다 동원해 가지고 신상 만들어 놓은 데서 절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금신상. 모든 백성들이, 모든 문무백관이 다 나와서 빵빠라가 울려 퍼지면 악기와 더불어서 엎드려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을 꼿꼿하게 절하지 않은 사람 3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그 다니엘의 3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자, 나한테 절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추석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사상에게 절하는 거,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절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분에겐 절을 해도 돼요. 그러나 사자 숭배하는 거 우상입니다. 이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열이 받쳐가지고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니네들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던져 넣을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때 세 친구는 예 임금님 알겠습니다. 이 목숨 부지기위해서 그렇게 해야죠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믿음의 절개를 보십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배짱입니까? 왕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말을 못하게 저런 놈들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당장 풀무불에 던집니다. 근데 뜻밖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랫동안 숙제가 있었어요. 왜 이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을까? 다니엘은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어요. 왜 다니엘이 없었을까? 근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풀어졌는데 그건 뭐냐면요. 다니엘은 어디 멀리 출장 가거나 병든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초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의 신앙은 처음부터 알아. 다니엘은 심지가 굳고 절대 양보 안 할 것을 처음부터 아니까 다니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개망신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만만하게 보여. 여러분들 말이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려서 만만한 인간으로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느냐 했을 적에 이들도 역시 다니엘과 똑같은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악감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넘어지길 바라고 내가 실패하길 바라고 내가 망하길 바라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네 꼬락서니 보자 하면서 말이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인간들이 저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이가 아니고 의외로 집안 식구끼리 있어요. 집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심지어는 동서지간, 심지어는 형제지간, 심지어는 말이죠. 친정집안 식구 가운데서도 있어요.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로 하여금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내가 고통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시편 41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요, 남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내 영혼아, 자기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불안하니까는요,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아니라니까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이렇게 이중적일까? 나는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못됐을까? 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말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내가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그런 사람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을 주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설교 말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거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져서 곤란한 처지에,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고 계시지 않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맸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눌려있고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에 오시는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내 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어디를 찾으며 애써 보았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에 오시는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 우리 일어서서 3절 부릅니다. 어느 날 어떤 예측도 없이 내 삶 속에 고통이 맺네. 해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 얼굴에 도우시는 이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보시네 이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반주 없이 여자분들만 자매들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우리 형제들만 남자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의 우리 전체 악기와 더불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오시네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문제 있는 분 있어요. 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죠. 상대방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 분들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속썩이는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겸손하고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무력해요.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참는 김에 끝까지 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성격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함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 자녀들 때문에 부모로 인해서 가정이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꼭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보세요. 아픈 부에 지금 손을 얹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죽고 무덤 속에 매장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픈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울증, 조현병, 조증 떠나갈지어다. 아멘. 고쳐 주옵소서. 아멘. 불면증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아니, 나부터 치료해 주세요. 주님, 오래 참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적으로 몹시 시달리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물질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며 오래 참고 주를 힘입고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